왕을 기다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음료 혹시 있으세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커피를 전혀 드시지 못하고 사약처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여름이니까 뭐 에이드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에 좋은 한방차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커피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인도는 짜이라는 밀크티를 마십니다. 인도에 가면 어디에서나 짜이를 파는 사람들을 짜이왈라라고 하거든요. 짜이왈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짜이왈라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인도의 총리 아시죠? 나렌드라 모디잖아요. 나렌드라 모디가 짜이왈라 출신이에요.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짜이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지금 한 나라의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짜이라고 하는 게 참 영혼의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이푸르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이제 저희 집 주인이었어요. 할아버지인데 연세가 많으셨고 그분이 법원에 상주하는 전속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집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이분의 집에 가서 이제 짜이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서 짜이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짜이라는 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되었을 때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우려서 마시고 남은 그 잔여물들 있잖아요. 찌꺼기들. 그 찌꺼기들을 이제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그 찌꺼기를 어떻게 좀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인도에는 소를 많이 키우니까 우유가 풍부해요. 그래서 그 우유에다가 섞어서 설탕을 조금 넣어서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부터 짜이를 마셨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나 점심을 그냥 짜이 한 잔에 지금도 비스킷 몇 개를 가지고 그냥 때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많이 그렇게 먹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짜이를 마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그 짜이를 좋아하거든요. 왜 그냥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소위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데나 앉아갖고 그 지역이 꽤 좋은 지역, 지금으로 치면 IT가 몰려있는, 기업들이 몰려있는 판교처럼, 그죠? 뭐 분당이나 강남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벤치에서 타고 내려서 그냥 앉아서 누구나 다 짜이 한 잔, 정말 지저분한 통에 짜이 짜이 하는 아이들이 만드는 그 짜이를 그 과정 사실 되게 좀 더러워요. 이렇게 막 여과하고 이런 것들 되게 더러운데 아무렇지 않게 누구랑 다 그냥 편하게 마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롤스로이스에서 딱 내려가고 차는데 200원짜리, 300원짜리 또는 그들한테는 30원짜리 짜이를 아무렇지 않게 서로 넥타이, 품위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아무데나 앉아갖고 마실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짜이 한 잔에 깃든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짜이 항상 저에게 짜이를 권했던 사람들은 짜이가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알아? 이거 우리 식민지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야. 짜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이런 말들을 항상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짜이를 마시면서 그냥 단순히 음료 한 잔이 아니라 역사를 되새기는 거죠. 짜이의 그 달콤하고 톡 쏘는 마살라 같은 향이 나고요. 그리고 맛으로 느끼면서 또 길거리마다 짜이 짜이 외치는 짜이 왈라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인도 사람들이 정말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인도 가서 우리나라 막 자랑하면 되게 싫어해요. 자기 나라 충분히 만족하며 살거든요.
제가 부러웠던 건 그거예요. 미각, 시각, 후각, 청각을 동원해서 수백 년 전에 자기 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굉장한 자부심, 애국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보통은 말합니다. 제가 이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만큼 기억하지 못하고 살까? 우리는 왜 비록 그분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지를 못할까? 저들은 하찮아 보이는 짜이 한 잔에도 고급차에서 내려갔고 정말 쓰레기통 가득한 곳에 아무렇지 않게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곳으로 만족하는데 왜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질 순 없지만 왜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짜이 한 잔을 두고 야, 참 아이러니하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회들이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이토록 많이 있고 유튜브에 설교들이 수만 편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집회와 찬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통로들이 많지만 그것과 단절이 되면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져야만 하는가? 지난주 설교가 소위 미스바 성회였어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미스바 성회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비록 언약궤는 뺏겼지만 20년이 지났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케 하고자 미스바로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미스바 성회를 중심으로 회개하라라고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단순히 미스바 성에 크게 회개하고 눈물 뿌려 울부짖는 회개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낯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낯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 그것이 제사인데요. 제사만을 가지고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충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사하는 현장에서는 그분이 그냥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제사의 방법으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분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낯설어요. 낯설다는 게 여러분 보시죠. 저 낯설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낯섭니다. 이 공간이 낯설시죠? 저도 드림교회 몇 번 가봤지만 드림교회가 익숙하시잖아요. 낯설다는 건 본질에 가 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본질에 깊이 스며들지 못했다는 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낯을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는 자리에서는 머리로는 제사가 무엇을 이루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제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큰데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분이 낯설어요. 그분의 본질에 가 닿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 한 번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성회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구하는 자리가 필요하지만 성과 속이 철저히 구분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말 혹시 아시나요? 타자. 그분이 외인,
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스바의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평안하게 하셨고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적국들의 모든 진영과 경계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깔볼 수 없도록 넘어오지도 못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굉장히 평안한 상태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의 배경을 아시죠,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취했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산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런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평안히 지켜주셨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평안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라마 그리고 미스바 어디든지 순회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사무엘이 늙었어요. 연약해 보였어요. 비록 국가의 정세는 흔들림이 없지만 지도자 사무엘이 늙어갖고 힘이 약해져 보여요. 그때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첫째는 요엘이고요. 둘째는 아비야죠.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두 아들이 형편이 없어요. 뇌물을 받고요. 판결을 굽게 합니다.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성경에 지금 이 사무엘서까지 보면 굉장히 믿음이 탁월한데 자식이 잘못된 사람들 몇이 나와요. 첫 번째가 사사 기드온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탁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엘리였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걸 잘 보고 자랐잖아요. 세 번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그랬죠.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식들이 어려울까? 참 이거 숙제예요. 이런 걸 딜레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딜레마가 뭐죠? 문제와 현상은 있는데 뾰족한 묘수가 없어요. 그 딜레마예요. 지금 사무엘에게도 이런 딜레마가 생겼어요. 사사로 세웠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여요. 자격이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로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보십시오. 사사가 잘못됐어요. 지금까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았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사사의 자격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볼 때 다른 사사를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함께 라마에 모여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무엘이 계속 지내오던 곳이에요. 나중에 다윗 가면은 라마나윗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곳으로 모여서 지금 요구를 해요. 그 요구는 이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는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자격이 지금 미달되어서 그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 나라들이 통치하고 있는 왕의 통치 방식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그 일을 빌미로 해서, 계기로 해서 새로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낯설고 제도와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다 깊게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예배 시간과 약속된 공적인 어떤 모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만 진짜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닌, 전혀 그런 상황과 순간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플래카드 걸어놓고 대단한 강사를 초청하고 대단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자리에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는 모든 눈물 뿌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나 우리의 삶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낯선 분이세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먼 대상, 타자입니다. 이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해왔던 반복의 모습이에요. 일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단한 한 면이 있어요. 16세기에 일본에는 금교령이 내려졌어요. 천주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천주교를 박해하려고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 그 천주교에 속한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들어왔던 라틴어로는 오라티오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 뭐냐면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도문인데요.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지 금교령을 내린 다음에 매년 정초가 되면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장을 세우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갓난 애기까지도 다 모여서 애훔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애훔이가 뭐냐면 성화가 그려진 어떤 그런 판이에요. 그리고 그 판을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비록 자기가 천주교인인지 아닌지 드러내진 않았지만 진짜 천주교인이 아니라면 애움이 그 성화를 밟을 것이다 해서 모든 사람을 지나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차마 밟지 못하는 사람, 밟는다는 그 표현이 후미에인데요. 그 밟는 사람은 이제 엄청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순교하는 방법이 제가 어림잡아 세봤는데요. 한 50가지는 돼요. 제가 예전에 막 서양 미술에 대해서 그림들을 막 봤는데요. 잔인한 그림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것들을 봤어요. 서경석이라고 하는 일본의 에세이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류의 글만 쓰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보니까 참 끔찍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일본에 살면서 그런 사상에 녹아들어졌을까? 이 애움의 행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가 차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와, 어떻게 저런 방법을 고안해낼까 하는 방법들. 그런데요, 이런 에우미를 무려 200년이 넘도록 실행을 했어요. 한두 해 하고 이벤트로 끝낸 게 아니라 200년이 넘도록 이 행사를 진행했다고요. 매년 정월초가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믿는지 안 믿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순교당해서 죽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뿐이에요. 그 베드로처럼 내가 믿는 그 신앙 변함은 없지만 내 목숨은 건져야 할게.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속으로 하는 기도가 오라티오. 그런데 그 오라티오가 일본식으로 변형돼서 오라쇼라고 해요. 오라쇼. 뭐냐면 천주교는 사제들이 있어야, 지금 신부들이 있어야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부들은 다 이미 목이 잘렸고 해외로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없어서 고해성사 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오라시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옛부터 내려왔던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 전통, 이 종교의 진짜 찬란한 문화 유산이 일본 나가사키 소토메라고 하는 지역에 아직까지도 있어요. 나가사키는 짬뽕만 유명한 게 아니라요, 교회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 아직도 오라시오를 외우고 있는 노인들이 현재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전에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오라시오를 수백 년, 벌써 지금 3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넘었죠. 아직도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그게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전통이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그 악랄해 보이는 일본 사람들,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 잘리는 것도 감수하고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아직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이 많이 인도하시고 그토록 순간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이방의 적들로부터도 항상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데 왜 미스바 성회 같은 대단한 성회까지 하면서도 왜 왕을 요구하냐? 왜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표면적으로는 사사의 자격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족합니다 라고 내걸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인간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하였고,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다른 국가의, 타국의 왕들처럼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라는 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의 결론 아시죠? 사사기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없었다는 건 물리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도 왕이 없었어요. 지금 그 사사기의 마지막 그 결론이 사무엘 앞에서 모든 평안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정말 그 유명한 집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원점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6장, 레위기 26장, 예레미야 7장에서는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요구한다고요? 당신 같은 왕은 필요 없고 힘세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 결국 이런 흐름이요, 계속돼요. 계류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면 마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 혐의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장 12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다시 반문해요. 그랬더니 더욱 백성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들이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분이 왕 같지 않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왕을 버렸어요. 항상 왕을 짓밟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했어요. 십자가는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준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왕을 버린 자리예요. 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버렸다고요. 왕으로서 짓밟았다고요.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다고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서 구원받는 장소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을 짓밟은 장소예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버린 장소라고요. 오늘 7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이거예요. 백성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내 삶의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게 되길 바라고, 또 암울하고 때로는 불안한 미래가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요. 흔들림 없는 삶을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고 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더, 하나님이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 그분에 대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리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무언가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 삶을 완벽한 평안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부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으로써 내 삶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의 다스림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영광의 왕,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서 버리고 짓밟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전복시키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과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인 동시에 가장 높은 영적인 상태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 감리교가 속해 있는 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결론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1년 365일 매일마다 큐티할 수 있도록, 책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정체된 것 같은 현실을 만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벽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지루한 일상들과 지난한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삶을 결국 전부로,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전부가 아니라 과정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가 안 돼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야. 이게 내 기도의 결론이야. 이게 이 일의 전부야. 라고 체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과정이야. 너로 하여금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나와 더 가깝게 하려고, 나를 더 인격적으로 사랑케 하려고 내가 너에게 가져다 둔 과정이지, 그 너의 절망과 너의 아픔이 너의 결론은 아니야. 이렇게 고백을 해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그분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을 마주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때로는 이게 내가 돌파할 수 없는 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론이나 전부가 아니라 아, 과정이구나. 내가 왕 되신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이구나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크게 요동치 않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든 나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크게 동요되지 않고 마치 짜이 한 잔에 자기들의 역사를 늘 되뇌이는 인도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오라쇼라고 하는 기도문을 아직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면서 신앙을 전파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얕잡아보고 미워하지만 대단한 어떤 민족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그 신앙인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옆에서 귓가에서 소곤거리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으며 살아가는 날마다 왕되심을 기다리시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